어릴 적에 저는 우리 외할아버님과 한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연로하신 외할아버님께서는 우리 두 분의 이모님과 함께 사시고 저희는 같은 골목에 살았죠. 우리 집이 가까이에 있어서 수시로 저는 외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은 매주 그것으로 거의 주택복권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주택복권 추천 프로그램을 즐겨보셨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준비하시고 쏘이 하면은 연예인들이 화살을 팍 쏘면은 그 화살이 돌아가는 원판에 그 숫자에 탁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그 당첨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평생 사업이 좀 안 되셔서 말년에 자녀들에게 집 한 채라도 좀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열심히 주택복권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잠깐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기억에 할아버지는 방 하나에 이모님 둘, 아가씨들인 이모님 둘과 함께 사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때는 이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혈압을 재시고 이미 숨이 끊어진 할아버지에게 청진기를 이렇게 대보시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섭섭하니까 이미 숨이 끊어지셨지만은 진통제라도 하나 놔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진통제를 이렇게 놔주시고 거의 운명 직전인 할아버지에게 진통제를 놔주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밖에서 무서워서 감히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구경만 했었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이미 운명하신 할아버지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한참을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장의사가 왔고 할아버지를 병풍을 치고 방안에다가 병풍 뒤에다가 할아버지를 모셔두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시신과 함께 같은 방에 머물면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수시로 이렇게 지켜보고 3일 동안 같이 지내고 나중에 3일 후에 선산에 모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일단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은 거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이제는 방문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중하시게 되면은 요양병원에서는 미리 약속한 그런 병원으로 옮기고 보호자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운명하시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병원에서 운명하시면 잠깐 확인하고 바로 영안실로 옮깁니다. 시신과 더 함께 있고 싶어도 중환자실 간호사가 장례식장 정한 데가 있나요? 어디로 모실까요? 하면서 바로 시신을 이동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루어지고 장례 관리사가 염을 때 잠깐 뵙고 그것으로 시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순서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되도록 시신과 마주치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점은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죽음을 애써서 무시하거나 부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3일장 내내 시신과 함께 있었고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는 3년 동안 부모의 무덤을 지키며 사는 양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그 식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가족이 죽으면은 그들의 시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혹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혹은 잔혹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시신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 가족이 자기 몸 안에서 같이 살아나서 죽은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그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엄마의 시신을 먹음으로써 엄마와 함께 있는 방법으로 식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신을 적극적으로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행위죠. 거기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신이란 이 죽음이 실현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저 종족이나 심지어 우리 선조들과 비교해봐도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더 무서워하고 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60이 안 됐습니다. 거의 천수를 누린다고 해도 50대에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환갑 61세가 되면은 막 잔치를 하고 축하할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 유아 어린이 사망률도 높아서 이 신생아가 100일을 생존하면은 정말 축하했다고요. 그리고 1년 생존하면은 돌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굶어 죽고 사고로 죽고 노인인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폐암이다 무슨 담도암이다 뇌졸중이다 이렇게 병명을 알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모르니까 이렇게 다 얘기했다고요. 오늘날에는 이 의학과 과학의 발달 덕에 일찍 사망하는 이 원인들이 많이 해결됐고 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진짜 늙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에 들면은 그냥 조용히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쇠약해져서 거기서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로 죽음을 모릅니다. 죽음을 지켜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조회사 그 장례 지도사가 잠깐 와서 염할 때 정말 식구들만 잠깐 얼굴을 그때 시체의 얼굴을 볼 뿐 외에는 거의 현대인들은요 죽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죽음을 애써서 외면하거나 숨기면서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세어보라고 할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실을 일부러 억누르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곧 닥쳐질 현실이지만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병원에 안 가거나 혹은 몸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면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막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가망이 없다 싶으면은 큰 병원에서는요 임상시험의 그 대상으로 임상약을 제한하고요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의료비 전 생애에 쓸 의료비의 90%를 죽기 전 1년에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술이 발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죽음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저 실리콘밸리에 정말 저 어마어마한 그 바이오 기업들이 나의 죽음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전 시대의 우리 조상들보다 더 죽음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죽음 앞에 우리가 쩔쩔매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게 신앙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요. 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던 유교만 해도 이게 가족과 가문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절을 잘 가르치면은
조상님들이 우리 가문을 번성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자손들은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 개인이 죽은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유교에서는. 그게 유교에서 영생하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기억해 주는 것. 힌두교나 그 지류인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교에서의 삶의 의미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이게 환영이라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불교나 그 힌두교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윤회의 사이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윤회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요. 그것이 해탈이라고요. 열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종교 세계는 다 물질과는 이게 별개, 물질 바깥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고 죽는다고 해도 천당에 가거나 극락에 가면 되니까 이게 죽음이 삶의 의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빨리 죽으면 빨리 극락에 가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부정하는 것이죠.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저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그 의미가 이 땅에서의 시간표 안에 확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내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죽으면 모두 다 소멸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곧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누릴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자기 수명까지가 끝이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애써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사가 그 보호자들한테 당신의 환자는 이제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빨리 회복하셔야죠.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고향에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우리 현대 문화는 죽음을 준비하고 준비시켜주는데 아주 최악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자기 수명 정도로 짧은 데다가 몸은 늙어가고 의술의 발전까지 더해지다 보니 죽어가는 사람을 접하면은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아주 무력해집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얼마 전 소천하신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님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목사님의 가족들을 세심하게 헤아리시면서도 죽어가시는 내내 목사님은 주님을 만날 소망에 기대감으로 아주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삶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죽음에 대해서 평온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제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품에 잠시 후면 가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은 그 불안해하고 아주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평소 자주 다니시던 미용실에 갔는데 원래 그 미용사 그 주인 아줌마는 아주 입심 좋고 활달하고 아주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목사님이 가서 탁 의자에 앉으시니까는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사실은 당신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석 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 많고 수다스러웠던 그 미용실 아줌마가 갑자기 말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대화 좀 하려고 막 말을 걸어도 막 피하고 그냥 짧은 대답, yes, no, 짧은 대답만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준비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고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이렇게 속수무책인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음의 이 존재를 부정하다가 삶의 허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의미가 있고 전부라고 믿고 있던 것이 죽는 순간에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죽음이 두려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 후의 죽음 다음의 삶이 있음을 믿었기에 훨씬 덜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오히려 천상의 존재로 승격이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니까 그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삶이 전부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지배하죠. 대신에 우리는 딴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섹스에, 연애에, 마약에, 쾌락에, 돈과 출세에 집착하는 것이죠. 아주 정치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회운동에 정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법 하나, 그 국회에서 법 하나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온 시간을 거기에 다 쓰고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 신과 종교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현대인들 그런 소리 들으면 거의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혐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인데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맞설 자원을 주는데 현대사회는 그 자원을 버리고 그것을 대체할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네 번째 이유는 현대에서 죄와 죄책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기독교에서 자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거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현대사회는 아주 두 손을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그동안 괜히 고생했네. 저 기독교에게 속아가지고. 그렇지, 신도 없는데 무슨 회개, 무슨 죄삼, 골치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정말 니체 말대로 자유롭게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현실은 니체의 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의식과 죄성을 떨쳐낸다고 해도 나쁜 짓을 하면은요, 아니 그냥 보통으로만 살아도 끈질기게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가 죄책과 가책이라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뭔가 불편한 이런 상태, 이것을 얘기했다고요. 운배하견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까? 왜 나는 남들에게 자꾸 내 자신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을까? 나를 정말 좋아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속사회는 하나님은 싫고 니체의 주장이 입맛에 맞으니까 죄나 죄책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나 죄책이라는 용어를 없앤다고 양심의 죄책이나 죄가 없어집니까? 아무튼 현대는 이러한 것에 다 모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나 죄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쾌활하고 배구를 잘하던 그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학교 시절 때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또 그들이 사과를 했지만 그들의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업팀에서 경기를 출장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또 배구연맹에서는 국가대표 그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중징계를 하고 어머니마저 받았던 상을 그렇게 박탈당하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행했던 그 과거의 일탈을 용서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SNS를 이용해서 그들과 가족의 신상을 털고 벌을 주었습니다. 공공연히 힘을 합쳐서 모욕을 주고 결국 공동체에서 쫓아냈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그들이 예전에 행했던 죄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 주는 벌은 정말 그 종교에서 대가를 치르는 그 심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그 선수들이 잘못했다고 똑같이 생각할까요? 왜 이들에게 벌을 주었는데 누구도 그 벌을 준 것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자매는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괴롭혔던 것은 그거 내 자유야. 진화론 몰라? 약육강식이라고 약한 놈은 강한 놈에게 잡혀먹히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자연의 순리야. 라고 왜 얘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인간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다 버렸기에 그 결과 회개하거나 은혜와 용서를 받고 베풀 수 있는 그 귀중한 자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를 갖고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대부분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극심한 후회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했을 때 좀 받아줄 걸.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좀 도와줄 걸. 내가 너무 매정했어. 나는 인생을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허송했어. 이와 같은 후회를 대부분 다 한다고요. 그러나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다가갈수록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감정의 그 숨겨진 배후에 곧 있을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인간의 죄는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그 망자의 영혼을 향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도 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예배와 순종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권력을 우리가 쥐기 위해서 그 지식을 무시하고 틀어막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은 애써서 없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있지만 묵묵히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죽기 전까지 버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 세속 세상에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그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주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 14, 1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죽음과 내세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대체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바로 구원을 얻고 해탈을 하고 극락을 가려면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우리가 했던 그 선한 삶의 근처에도 우리는 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며 끝까지 이 삶에 좀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나 혼자서 죽음에 맞서서 내 인생에 이른 그 알량한 업적으로 홀로 죽음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치르시고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창시하신 그 완전의 구원의 의지에 그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이 생의 모든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늘 극도로 불안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시체가 무서울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어여쁜 딸아, 너의 안전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희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리라.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으나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랑 붙잡고 죽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